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우리 새벽에 잠깐 인사할 건데요. 새벽에 인사할 때는 너무 옆 사람들을 빤히 보시면 안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리셋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른 제목들, 리셋의 목표, 리셋의 전략, 실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셋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나 적어도 일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권면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삶,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말씀에 이제 배경으로 놓고 아래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에 맞춰서 리셋의 이유라는 그 맥락에 맞춰서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를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학교 이미지입니다. 이 학교 이미지가 무슨 말이냐?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라고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배우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보니까 듣고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또 보니까 가르침을 받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운다,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익숙할 만한 누군가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기독교를 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관계적인 삶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마 보신 분 기억하실 텐데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의 또한 중요한 비슷한 특징이 바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골치가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라지 않는 아이만큼 골치 아픈 건 없겠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가 분명히 먹이고 항상 잘 해주고 있는데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키가 크지 않는 그런 자라남도 문제이고 무언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그 중학생만큼의 육체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육적인 성장만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중학생다운 지식을 갖춰야 되고 예의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서 끊임없이 이 새로운 사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옷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면 두 번째는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적절한 옷 입기, 이거는 사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 시적절한 옷을 입게끔 되어 있죠. 물론 우리 주변에는 1년 내내 비슷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청바지만 입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날마다 양복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양복을 입어도 결혼식에 갈 때 복장이 조금 다르고 장례식에 갈 때 복장이 조금 다릅니다. 예배에서 안내를 설 때 복장이 좀 다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설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조금씩 그 복장의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 다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업에 맞는 멋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입는 옷들이 또 다르죠.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할 때 입는 옷과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실제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맥락만으로는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망가졌던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계시면서 이 온 우주를 충만케 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왔어라는 이야기를 전체 맥락 가운데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새 옷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색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바울이 왜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그 새로운 세상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 어울리는 옷, 그러니까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리셋의 이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옷,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행실을 행하는 것 바로 전에,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에 조금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어제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이나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차원의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큰 주제에 맞춰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도 동일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맥락과도 이어지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운다라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해져야 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은 준비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집스러운 내 죄성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사실상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가운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고 계신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친히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리셋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리셋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셋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셋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 표를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날마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이 날로 빨리 변해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각 사람이 처하는 상황들이 날마다 변화하게 되고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리고 자라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종종 쓰죠. 기도할 때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맞이할 때가 있고 복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그에 맞춰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의 때가 있고 화나는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또 있겠죠. 굉장히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으로서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없이 반응하던 것과 다르지 않게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은 붙잡되 끊임없이 비본질은 바꿔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 개개인이 그 주님을 붙잡고 교제하는 가운데 새롭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교회 역시 이런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가운데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전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도 개개인으로서 과거의 영광에, 혹은 우리가 교회로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과거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머무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점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라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도분들 개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상들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성장과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은현교회로 모였죠. 우리 서울은현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변화하며 이 시대의 갈급한 필요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게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